자,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존엄성이 있죠. 인간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어떤 도덕적인 또 윤리적인 그런 행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이성적으로도 인간이 해야만 하는 그런 행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는 이성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한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을 향해서 정말 '사람 같지도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짐승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존엄성, 그런 어떤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인간 본인이 '내가 정말 그 인간이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다면 그런 존엄성을 파괴하는 그런 행동은 안 할 것입니다.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존엄성도 있죠. 어머니라고 하면서 자식을 부양하지 않고 자식을 버려 버리고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런 사람은 정말 어머니 같지 않은 그런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존엄성도 있을 것이고, 또 목회자면 또 목회자로서의, 목사로서의 존엄성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목사라는 것을 본인이 자각하고 살아간다면 목사로서 그 존엄성을 파괴하는 그런 어떤 이상한 행동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성도라고 하면 성도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존엄성이 있습니다. 그런 존엄성을 파괴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할 때는 결국 그 사람이 지금 성도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 성도의 가치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엉뚱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6장 5 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강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강력하게 책망하면서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다른 사람을 책망할 때도 다 성인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책망을 하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책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통 그런 식으로 책망을 하죠.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요, 아주 노골적으로 지금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지금 이런 이 말을 하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아주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분개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는가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고발이,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6장 1 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 아니하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어디로 끌고 갔는가 하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아니면 사역자와 의논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마음의 분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다가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나타났을 때 사도 바울이 "이런 문제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지금 이런 말을 한다"라고 하면서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2 절과 3 절에 말을 하는데, 2 절에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3 절에 보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존재들이 어떤 존재냐면 세상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고 세상에 나름대로의 똑똑하고 지혜롭고 또 경험 많고 이성적이고 이런 지혜로운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만이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 아무리 똑똑한 사람, 또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이 엉뚱할 수밖에 없고 잘못된 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을 판단해 줄 자들이 누구냐면 성도들이죠.
그래서 성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가 지금 뭐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 할지라도,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너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이다 라고 바른 길을 제시해 주고 진짜 진리를 제시할 수 있는 건 성도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 이런 일들에 대해서 분별을 하고, 이런 어떤 이 분별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을 깨우쳐 줄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인 거예요. 이렇게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고,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심지어 이 성도들이 판단할 대상이 천사들까지라는 거예요.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고 천상의 세계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천사들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천사들보다도 우월하다, 천사들보다도 뛰어난 존재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성도들이 지금 진리가 그들 가슴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진리로 무장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고, 심지어 영적인 것들도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자들인데, 이런 성도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존엄성, 정말 이런 성도의 귀한 가치를 내버리고 당장 어떤 자기가 마음에 분이 있고 좀 손해를 봤다고 해서 세상 법정에다가 그것을 고발할 수 있느냐, 이런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어떤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성도 간에 일어난 일, 그 일 너무나 지극히 사소한 일인데 그거 판단 못해서 세상 법정에다가 이렇게 성도 간의 문제를 고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사도 바울은 이 성도라고 하는 존엄성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사도 바울의 말이 뭐냐면, 그런 성도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존엄성, 이런 아름다움, 이런 가치가 있는데, 그런데 그런 작은 문제 때문에 성도들로 인해서 내가 이용을 당하고 또는 손해보는 이 작은 문제 때문에 성도의 존엄성을 파괴하느냐,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느냐. 차라리 불의를 당한 것이 낫지 않냐, 차라리 그냥 속는 편이 낫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어떻게 세상 법정에다가 이런 것들을 고발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11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에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결국은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혼돈이 있죠. 한국 교회는 이 신칭이 그냥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가르쳐 줬는데, 사도 바울의 복음서에 보면 뭐 갈라디아서, 로마서, 뭐 고린도전서 대부분의 서신서에서 이런 어떤 메시지가 나타나거든요. 이런 행위를 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합니다. 그러면 믿으면 구원이라고 했는데 그럼 행위 구원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성도라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 넘지 않는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유업으로 받는 자들은요, 이제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넘지 않는 선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왕으로서 섬기기 때문에 넘지 않는 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죠. 그래서 11절을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이미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는 성도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 성도의 존엄성을 지켜야 된다. 그 성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세상에 진리를 증거하고 세상에 어떤 본을 보이고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 자기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오히려 세상에 의탁하고 세상에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세상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지만 세상의 도움이 우리에게 절대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청년들은 인류 대학교, 믿는 자들인데 그 믿는 청년들이 인류 대학교만 가면 자기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아요. 이것이 세상 법정에 어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의탁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어떤 사업가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사업을 하면 사업이 안전하게 지켜진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의 어떤 그 주위에 있는 어떤 사업처나 그런 거래처 사장님이나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업이 견고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세상 법정에다가 고발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어떤 부모들은 자녀를 세상 교육적 시스템에 내어 맡겨야만 그 자녀의 미래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것이 세상 법정에 성도들의 문제를 고발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살 것 같으면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그러면 이 말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차라리 그러면 자녀들이 좀 덜 배우는 게 낫지 않냐. 인류 대학 안 들어가는 게 낫지 않냐. 그런 생각이라면 차라리 그러면 조금 더 가난하게 사는 것이 낫지 않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존엄성을 파괴할 만큼 더 귀한 가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 더 존귀한 일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더누링 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부끄럽게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끄러움을 당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책망당하고 정말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세상에 의탁하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아니라 정말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를 판단하는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